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자기 중심적 삶은 험악하다. 적어도 모든 경우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그 결과가, 그 삶이 다 험악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가 창세기 야곱과 관련되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 중심적 삶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46장 9절에 가면 이제 야곱이 그의 많은 생애를 이제 다 살아간 후에 이제 그가 이제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그의 삶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온 그의 삶은 이제 험악했음을 우리가 4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4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삶을 다 살아온 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기의 인생이 거칠고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비록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기 집에서 형의 그 축복금까지 자기가 빼앗아 누리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자신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결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은 내가 많은 것을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내가 그렇게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삶은 참으로 거칠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자기의 야곱의 그 자기 중심적 삶의 결과가 험악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늘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 중심적인 그런 태도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늘 우리는 내 중심적인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이제 어떤 평안하고 어떤 믿음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적인 삶은 내 욕심을 먼저, 내가 나부터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그 좋은 그 권리를 이제 주기보다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먼저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내 중심적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내 것을 먼저 이제 내 어떤 유익이나 내 것을 먼저 챙기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적인 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적어도 상대방을 이제 고려하며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 상대방을 돌볼 수 있는, 상대방을 먼저 나보다 앞서 이제 순위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성경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그 경우가 오늘 본문의 야곱 이외에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 이제 사레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부인을 뺏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여서 자기의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해서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것을 우리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부인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부인을 아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게 하면서 이제 그대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도록 그렇게 아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자신의 목숨만 이제 살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나 중심적,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특별히 그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잠깐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해서 자신을 죽일 것 같고 자기는 애굽 사람들 죽여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자 그런 생각에서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누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부인이죠. 그러나 그는 누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례로 하여금 누나라고 누이라고 말을 하게 함을 통해서 13절 하반부에 중간은 내가 내 그대로 말미암아 네가 부인 사례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게 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모습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 내 삶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이 요셉에게 보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4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로 있었던 그 요셉이 이제 식량을 얻으러 온 그 야곱의 아들들 자식들에게 그들 가운데 한 아들을 이제 시므온을 이제 대신 묶어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36절의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자, 요셉을 잃고 난 후에 또다시 이제 다른 자식을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 그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또 다른 자식이 이제 담보와 같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식을 잃어버리게 될까라고 하면서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고, 너희 때문에 또 시므온 너 때문에 왜 나에게 또 자식이 있는 것을 왜 그 주인에게 애굽 땅의 주인에게 왜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며 자기를 이제 해롭게 자기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애굽의 그 총리로 있는 그 주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42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자,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땅의 주인인 요셉에게 왜 우리에게 또 다른 내 야곱, 나의 자식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왜 그에게 말했느냐 하면서 그는 야곱은 노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38절에서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식 루벤을 향해서 루벤 위에 다른 자식들이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죠. 자, 만약에 자기 말을 거역하고 내 자식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총리에게 야곱 내 아들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말을 거역하고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야곱 자신은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될 것인가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 자, 요셉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아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높은 사람이 담보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또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 더 이상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맺히면 또다시 그 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 야곱은 아들 자식들을 이제 잃어버릴까봐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어떤 고통스럽게 자신을 불안하게 자신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요셉을 잃고 난 후에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다면 자기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43장 6절에서는 야곱이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간 그 자식들이 자, 42장 30절에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에게 자, 또 다른 이 야곱 우리 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왜 말했느냐라고 이제 분노하고 있죠. 자, 우리 42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바로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애굽의 그 총리 자,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지만 아직은 모르고 있죠. 자, 그 사람에게 왜 내 자식들이 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분노하고 있죠. 바로 42장 6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2장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자, 그 땅의 주인인 총리로서 있는 그 요셉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다라는 것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루벤에게 4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이 루벤에게 특별히 이제 왜 내 자식들이 그 애굽의 총리에 있는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왜 내 자식이 또 있다라고 왜 그에게 말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서 있는 그 요셉에게 자신의 자식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 반응을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반응은 36절에 있는 말씀같이 자식을 잃게 한다. 내 자식을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다 라고 그리고 요셉도 없어 36절에서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라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베냐민도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제 괴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자식들에게 특별히 루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어떤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38절 말씀에서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를 그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3장 6절 말씀에서도 특별히 더 알 수 있죠. 43장 6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반부에서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그 총리로 있는 그 요셉에게 왜 내 자식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말해서 또 내 자식들을 데려가게 해서 담보로 잡히게 해서 왜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루벤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야곱 자신의 그런 삶의 태도는 분명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잠깐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살에 네가 너는 내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게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러니까 내 생명은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네가 어떻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니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바로 아브라함은 상대방의 그런 처신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사례를 이제 자신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 라고 말하게 함을 통해서 그 자기의 부인이 어떻게 되든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 이것은 그가 전혀 개의치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 부인이 이제 누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만 보존되면 이제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제 창세기 42장 18절에 나오는 그 요셉의 태도와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상대방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요셉은 이제 인도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의 상황과 요셉의 상황이 다르죠.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몇 구절 참고 관련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자,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의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바로 아까 읽었던 47장 9절 말씀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130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그 인생이 비록 그가 아버지 집에서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내가 험악한 거칠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형제들을 이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 향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 미움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이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 모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성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많은 백성들 가나안의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땅에 이제 애굽 나라에서 그 모든 이런 정책들을 위반하고 모든 어떤 식량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그런 요셉이 그런 자신의
애굽에서의 그 직책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이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형제들이 미워해서 이 땅 가운데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면서 형제들 향해서 이 요셉이 무엇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이렇게 나를 팔아버린 내가 동생인 내가 형들을 결코 보복하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자, 당신들의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돌보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요셉과 같이 용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복해 낼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 날마다 내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내 삶의 모습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나부터 먼저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어떤 내 선을 베풀고 하기보단 내가 갖고자 하던 이익이나 유익을 먼저 내가 갖고자 하는 자, 그런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 그것을 먼저 충족시킨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하거나 상대방을 이제 돌보는 자,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떤 삶으로 극복해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50장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줄 아는,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한계를 극복해내며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용서를 하는 자로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아갑니까? 이민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내 중심적인 삶의 태도,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자, 자기 중심적인 태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이 그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먼저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130년간의 삶을 살아간 후에 그 많은 것을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험악한, 다시 말해서 거칠고 힘들고 힘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이제 극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다른 이웃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극복하며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